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실제로 보셨습니까? 포도가 달려있는 가지를 보셨습니까? 다른 과실나무에 비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가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길게 뻗고 그 가지마다 끝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 혼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비유이고 예수님이 실상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채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형세가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짓지 않은 모든 것은 불에 다 없어지는 것처럼 또 폭풍이 나서 떠내려 가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에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목표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또 많이 맺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아직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제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8절 말씀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9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느냐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완전한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습니까?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는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것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것도 또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생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것이 가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 사역이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이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기쁨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냥 기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여 있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표현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릇에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그 물에 꽉 차 있는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충만이 우리에게 없다면 원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풀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것에 본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이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이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에서 처음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계명이라고 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할 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숙하지 못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인을 밖에 둔다면 우리는 조금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단일 뿐입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치료를 하고 그래서 낫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 예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할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거나 착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때는 언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행위는 바로 그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자신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큰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시는데 그 친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하셨을 때 친구는 먼저 종과 대조되는 의미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종과 친구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종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제자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종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인 결국이고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종의 특징과 대조적으로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독교적인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마치 자신만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친구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격식 없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친하기 때문에 좀 지켜야 될 절차들도 좀 안 할 수도 있고 혜택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친구라는 의미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의미하는 뜻으로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는, 더욱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제자의 삶을 사는 충성스러움을 보일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충분한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등잔을 높이 올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환경이 변하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보호하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방치된 정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정원을 가꾸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텃밭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안 쓰면 어떻게 이렇게 잡초가 잘 자라는지, 영양분은 걔네들이 다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하면 풀과 잡초만 무성한 볼품없는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힘써야 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야 됩니다. 자꾸 잡초가 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러지 않게 막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표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받는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